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다양한 종족들 그리고 다양한 풍속들, 이러한 다양성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은 민족 안에서도 또한 같은 주변의 이웃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있고 경상도 사람,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각 도별로도 개별적인 다양성들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거듭거듭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개개인별로 그렇게 독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 독특하게 그리고 특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성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느긋한 성격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태풍이 몰아쳐도 주저앉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모든 삶의 주변의 환경들이 똑같아도 각기 개별적인 특성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특성대로 삶에 익숙해 있다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개별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모든 사람들, 어떤 다양한 사람들, 어떤 인종의 사람이라도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참여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입맛과 다양한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와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와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루며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누군가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조직 사회 속에서든지 나와 맞는 사람들을 고르게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선별해서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 많은 분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되면 교회도 똑같은 세상과 같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인관계의 속성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동질하고 다 똑같은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본질적인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취향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길을 가겠다고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이 한 길로 가겠다고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 소도의 가족 신앙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어떤 경우에는 매일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서 얼굴도 보고 또한 작은 모임에서도 만나게 되고 일을 함께하고 그러한 다양성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는 쉽게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계를 끊고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물어보는 단순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무언가 동시성, 나와 뭔가 똑같은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향이 같다든가 출신학교가 같다든가 연대가 비슷하다든가 했을 때에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고향도 틀리지요, 나이도 맞지 않지요, 또 연대도 맞지도 않지요, 사는 것도 맞지도 않죠, 하는 일도 맞지도 않지요. 모든 것이 상대방과 나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쉽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 중에서 유별난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구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오늘이야 오늘날이야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별로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와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또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속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성도 구별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를 때, 서로 마음이 다를 때, 서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다를 때 이러한 것들이 그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갈라서지 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갈라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옛날 당시만 하더라도 함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외식 문화가 발달되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먹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먹는 사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다 먹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또 취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믿음과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다양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만일 이런 경우가 되겠죠. 등산하러 갔다가 절에서 해주는 밥을 과연 먹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요소와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각기 나름대로 정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양한 믿음의 색깔들, 다양한 취향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있는데 과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더 새롭고 건전하고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굉장히 많은 그 다양성 속에서의 일체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의 환경 속에서의 우리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다양성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겉으로 보기에 하고 다니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것,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 남자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각기의 취향에 맞춰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들을 서로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둘이 걸어가면서도 자기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들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는가? 저 사람 화장을 왜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 왜 저렇게 걷는가? 저 사람의 모양은 왜 저런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잘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입술을 빨갛게 칠하든 검게 칠하든 하얗게 칠하든 누렇게 칠하든 어떻게 칠하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보고 무조건 웃어주자. 인정해 주자는 것은 바로 웃어주자는 것입니다. 다른 면이 보일 때에 호감을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지워버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면을 우리 신앙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취미나 성격이나 모든 다양한 면을 다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 공동체는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정도입니다. 내가 적은 분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하느냐, 또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하느냐, 거기에 성숙의 인격의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만 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성숙한 인격의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방법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교회로 성도를 모으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상실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로 모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채에 넣고
흔들어서 서로 갈고 닦이면서 아름다운 품성의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가 힘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여러 다양한 모임들을 다 한 번씩 흔들고 그리고 뒤집어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조직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평소에 눈길 한번 안 줬던 사람들,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이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모임의 조직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한 교회 다니면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극복이 되어져야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어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든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울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도의 신앙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분위기의 교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사람이 올 때에 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가서 쉽게 안아줄 수 있고 맞아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끌어당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지게 되면은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한번 흔들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 고여있는 물이 썩고 냄새가 나면 안 되듯이 그 물을 태풍이 흔들듯이 새로운 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새로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났지 않았던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과 전혀 다른 특징과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다르게 만났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앙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색깔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아주 격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도 안 들고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입술로만 찬양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손뼉 치는 사람들이 손뼉 안 치는 사람을 비판할 이유도 없고 손뼉 안 치는 사람이 손뼉을 치는 사람을 판단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인정해 줘야, 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부분의 다양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어차피 인간은요,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알아주고 포용하지 못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이고, 그럴 때에 잘못하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성경을 막 읽어요.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의뢰를 합니다. 머릿속에 온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밤에 자다가도 성경이 생각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이 생각이 나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성경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며 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었을 때 왜 저 사람 성경을 안 읽지?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은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주의를 나와서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은 교회를 하지 않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내 주관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그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과 한국의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 났는데 미국 목사님은 가만히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턱을 이렇게 개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은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죠, 미국 목사들은 기도도 안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들은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턱을 괴고 눈만 감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적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모여하고 경건 생활도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함께 경건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종교적 신앙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생활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아예 기도도 안 한다, 아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러한 것들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함께 교회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또한 같은 모임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갈등 부족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언제나 최선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사성어로 보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같이 내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떤 갈등 구조에서든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갈등 구조가 사그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르다고 하는 한면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나름대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 자신은 자유롭지만 절제시킬 수 있는 행동이 어떨 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내포할 수 있고 마음대로 뿜어낼 수 있지만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일을 기어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상대방의 뜻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런 문화 속에서부터 습관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사회인도 함께 병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대편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람과의 관계,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국의 관계, 그리고 그 천국의 관계를 전천후의 그 천국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아져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특징들 속에서도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화해와 일치와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 후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모임이 바로 우리 서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멋진 날이 있을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하면서 힘을 모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